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다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잘 읽고 계시죠? 예, 우리 성경을 지금 잘 읽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네. 할렐루야. 예, 내리십시오. 제가 연초에 목표했던 그 목표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70%. 우리 전체 성도의 70%가 이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거가 목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 그래서 그 땅의 정복과 분배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의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절반인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배의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는 전쟁보다 더 힘든 게 분배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지파가 한 목적을 위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자손의 번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 모세의 인도를 따라 바로 이 가나안 바로 앞에 있던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그 2번의 인구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금 정복하고 지금 쟁취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12지파의 그런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지파가 어떤 땅을 받게 될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게 될까? 그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동일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있고, 눈에 보기에 좀 척박하고 이거 개척하기 힘든 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초지 같은 경우는 어떤 지파가 봐도 저 땅 좋다, 우리 지파 저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산간 지역은 저 산간 지역을 어떻게 개간하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이걸 밭으로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지? 이런 걱정이 다 앞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파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까? 그것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잘못하다간 자칫 잘못해서는 그때까지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그토록 온유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화를 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 서편을 치기 전에 요단 동쪽의 땅을 먼저 이렇게 다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두 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세요. 먼저 주세요. 그랬더니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가 그럴 수 없다라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요단 서편에 많은 땅들이 남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해야 하는 것이 남았는데,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두 지파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파가 왜 저 두 지파는 먼저 저 땅을 줍니까? 당연히 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최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싸운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이 가장 많이 도사리고 있는 때잖아요. 적들이 화살을 쏘고 적들이 와서 칼로 싸울 때 제일 앞에서 앞장서던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거를 앞장서서 하겠다. 모든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고 모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요단 동편 이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거를 허락합니다.
허락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약속한 그대로 끝까지 그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땅 분배의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예민한 땅 분배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답은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사실 제비뽑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 지파로 이렇게 더 좋은 땅을 주려는 어떤 특권과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도 한 지파가 있잖아요. 갈렙도 한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아무래도 자기 지파의 마음이 더 흐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제비 뽑는 거는 사람이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 제비를 뽑았겠죠. 그러나 제비를 뽑는 거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의견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동의를 했어요. 참 신앙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예. 갈렙은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제비 뽑기에 동참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5년 전에, 그때로부터 45년 전에 모세에게 자기가 약속받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죠? 아니, 왜 제비를 뽑겠다는데 왜 모세에게 약속받은 땅을 먼저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갈렙을 참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특권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민수기 말씀을 제가 드릴 때 민수기는 숫자들을 세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가장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 그랬어요. 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 하면 그 얘기 딱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왜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쟁취해야 되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지, 어떤 성들을 먼저 쳐야 될 건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젊은 리더 12명이 딱 뽑혀져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포도가 성인 장정 2명이 어깨에다가 짊어매고 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했지만 그 보고를 하는 데서 10명과 2명이 정확하게 갈리게 되잖아요. 내용이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래서 10명은 그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인 자손. 2미터가 넘는 막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더라.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너무 크고 견고해 보이더라. 여리고성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더라. 그 사람들과 나 이 보통 사람에게 비해 보니까 완전 그 사람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못 싸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막 싸움하기 전에 벌써 막 울고 난리 나고 막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딱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크고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버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돌로 찍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도 못 들어가 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렙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이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어떤 땅을 선택할까 이걸 보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저 땅은 내 땅이니까 좀 저 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 갈렙이 자신들이 이미 점령한 땅 중에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딱 선택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하고 승리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밀은 무엇일까? 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었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 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 갔던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왜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했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자의 마음을 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성했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 자로서의 그 자부심,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거인 같은 족속들을 보면 두려움이 그도 생겼을 수 있어요. 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냥 그렇게 못 싸운다, 쉬운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도 괜히 튀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에 스며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대세를 따르는 거죠. 예. 우리들도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따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서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다 짜장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짬뽕 시키기 또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타협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목숨 걸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누구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라고 묻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인정받는 자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인정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필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야 80이고 90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칠 때가 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인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은 80 아니면 90 유한하다니까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80년, 90년, 100년은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점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충성스러운 삶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인정도 받게 돼요. 놀라운 방법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죠. 정말 천국잔치처럼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듣느냐 이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러죠. 그죠?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너는 말은 참 잘한다. 예? 말은 참 잘하는데 네 삶은 참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삶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삶을 좀 보여줘. 네 삶이 정말 나와 뭔가 다른 특별한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네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 한마디보다도 더 강력한 거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네, 저 사람 진짜네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은 45년이 지난 시점에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도록 그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 85세요.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갈렙은 육체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건강함의 축복이 있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45년 전에 젊었을 때와 지금 85세 때하고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45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의 모습 비교해보면 우리 많이 지금 약해지잖아요. 당연히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힘에 쓰인 단어가 코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담대함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강건함과 그 담대함으로 뭐라고 요청합니까? 12절을 보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그곳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막 초목이 가득하고 물도 풍성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미 5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땅이에요. 그 땅엔 여전히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산지예요. 산지. 산지면 보통 평지보다 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이 이 다른 족속들에게도 뭐가 됐을까요? 선한 영향력이 됐겠죠. 다른 족속들에게도 정말 대단한 도전이 됐겠죠. 그래서 후에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 요셉의 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막 불평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땅은, 우리가 제비 뽑아서 주어진 땅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렙을 예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네 앞에 그리고 네 옆에 그 땅들이 있지 않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싸워서 그 땅을 이겨서 그 땅이 너희 소유가 되게 해라.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 경우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되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또한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십니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마침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싸움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치고 타협하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 400m 경주에서 아주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림픽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금메달리스트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스포츠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에 쓰였던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음악은 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 음악이 유명한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달리기 선수의 주종목이 100m였어요. 100m 단거리.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게 잘해서 올림픽의 금메달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달리기를 100m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유망주다, 금메달 후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어요? 그런데 이 100m 예선, 올림픽 예선하는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자신의 그 경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뛸 수 없다고 해서 그 경기 예선에 안 나갔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영국 전체가 그 사람 욕했겠죠. 미쳤다라고 그러고 광신도라고 그러고 완전히 이 우리나라 이 영국의 배신자라고 막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그 대신에 이 리들은요 100m는 못 나가잖아요. 예선에 안 나갔으니까. 그 대신 종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200m, 400m에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0m 경주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0m 경기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m의 올림픽 그 유망주가 200m, 400m에서 똑같이 잘 뛸 수 있을 거라는 건 우리의 오해예요. 달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힘을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경기에서 이 사람은 100m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400m, 200m를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그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국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그전에는 완전히 미친놈이구나, 광신도구나, 배신자구나 그랬다가 이 사람들을 또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 찬사로 바뀌었죠. 그게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달리는 목적이 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달릴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드높이거나 내가 금메달을 따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달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낀다. 아주 그 유명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우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지 그 사람의 삶을 영화화한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지금 금메달 유력한 후보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그 예선 경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내요, 안 보내요? 사실은 걱정 안 하죠. 당연히 올림픽 예선 거기 가야지. 고민도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잘하고 금메달 유망주인데, 주일은 매주 52주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그 선택해야 되는 과정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중심인가,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온갖 욕은 다 먹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의 금메달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그리고 동메달을 동시에 따주게 해주시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을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고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갈렙의 경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본문의 이 갈렙처럼 또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처럼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것 한 가지만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타협할 때가 많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